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추우셨죠? 우리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첫 추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제 그제는 1030명, 오늘도 800명을 넘고요. 춥고 또 마음도 혼잡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인데,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한 시간 저와 함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산상설교 첫 번째 해당하는 애통하는 자의 복,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의 복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의 복 세 번째,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61페이지에서 64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1페이지에는 5번으로 5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오시면 편안하실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탈복을 따라오시면서요, 애통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애통은 마음의 가난과 연결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난의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지 아니함, 내가 기도했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갔음에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연결이 더 돈독하고 더 연결이 깊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이 내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 자매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심령의 가난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애통함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애통 그 자체는 말입니다. 애통 그 자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숫자가 있지만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인간 편에서의 애통함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요, 야복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하던 야곱이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건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통곡과 고함과 애절함과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보듯이요, 그 여인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통은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애통은요,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수납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애통하는 심정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요, 한 과부 여인이 와서 막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얘기했겠습니까? 정말 가슴을 두드리며 얘기했을 거라고요.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호소했을 거라고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 비록 자기가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애통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요,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서 무엇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상담 전문가가 아닌데요, 상담 전문가들이 얘기한 가장 훌륭한 상담가는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상담가를 찾아온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무엇인가 자기의 양에 차지 아니하는 갈급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털어내놓으려고 한다고요. 애통함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털어내놓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자기의 속마음을 확 털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세상 말로 덜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강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지금 내 애통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통은 내 애통을 바라보는 타인들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고요. 애통은 나 자신이 어떤 마음이 열리고 애통한 경우에는 부드럽게 되고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애통의 경험들이 있죠. 자녀들에 대한 슬픔, 부모에 대한 슬픔, 사업에 대한 슬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무엇인가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요. 무엇인가 어떤 해법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애통에서 사랑과 애통에서 여러 가지 경우로 나타나지만 확실히 애통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건 맞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린 마음을 갖게 하죠. 그리고 이 애통은요.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완악하던 사람들 함부로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 사람들도요. 이게 호의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급박하게 교회에 뛰어와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극복할 수 힘든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은 모두 뭐를 기억하느냐 하면 그가 누구인지를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사람들 모두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도와줄 자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게요? 사람들이 왜 종교를 찾게요? 종교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영원한 내세에 대한 궁금증, 불안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세적으로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찾습니다. 이게 종교학에서 종교를 필요로 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영혼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윤리와 도덕, 그 다음에 마음의 평정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영의 부분입니다. 이 영의 부분이 가장 세밀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이런 것은 세상도 한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적으로 세상에서 해야 할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세상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사랑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차원의 사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성품과 이런 것은요. 여러분이 막 의지적으로 행하고 노력하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면요. 세상에 베푸는 사랑을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는 가깝절로 더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를 예배하고 그를 섬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요. 처음에 막 교회 다니다 돌 던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죽음의 터널 앞에서 질병의 터널 앞에서 감옥에서 그들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애통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요. 그 다음에 애통은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양심인데요. 우리 이 애통은 양심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 양심을 여러 겹으로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 양심을 여러 겹으로 뒤집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자아와 관계돼서 이 자아와 양심의 관계는 또 아주 갈등과 이 교제의 아주 서로의 어떤 역설, 패러독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통은요, 인간의 양심을 자아가 막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것을 노출시키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이 뭡니까? 이게 양심이거든요. 양심은 하나님의 선한 판단을 받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요, 인간의 자아가 둘러싸고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중심의 생각이요. 이런 것들이 여러 겹으로 이 양심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노출시키는 이 자아를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애통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것을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애통한 상황이 생겨요. 깨지거든요. 그럼 자아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깨트리는 방법을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아의 껍데기가 철저하게 깨져나가도록 애통을 주십니다. 자아의 껍데기가 철저하게 깨져나가도록 애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 내 자아를 깨는 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의 애통함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상관없습니다. 그 애통함이 자녀 때문에 있고, 애통함이 부모 때문에 있고, 돈 때문에 있고, 질병 때문에 있고, 어떤 애통함이 있잖아요. 그 애통함 자체가 여러분의 자아를 깨는 도구라니까요. 여러분의 애통이 있을 때 누구를 원망하게 되면 그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그 원망을 깨게 되면 여러분의 애통을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의 애통을, 자아를 깨도록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위장, 외식이죠. 가식이죠. 이런 것들을 깨는 수단으로 써야 합니다. 그러니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원망과 분노가 생겨요. 애통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이기적인 생각과 이상한 죄된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나 그 애통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해서요, 내 이때까지 나를 가리고 있던 거짓된 자아를 깨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한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애통은 인간의 진지함과 가장 가까운 감정입니다. 사람들이 진지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촐싹거리고 철없는 사람 보여도요, 그에게는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감성의 진지함이 있습니다. 이 진지함과 가장 가까운 감성이 뭐냐면 애통이에요. 슬프고 우는데 진짜 가식으로 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는데 그 감정에 진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통은 인간의 진지한 감정과 가장 가까운 또 하나의 감정의 요소이기 때문에 범죄에 의한 인간의 타락과 파멸을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본성, 이 본성과 결합합니다. 때문이라 되어 있는데 본성과 결합해요. 이 애통은 인간의 진지한 감정, 이 진지함과 가장 어울리는 감정인데, 이것은 이 애통을 시작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결국 타락하고 파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성과 연결됩니다. 그러니 애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애통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복음에 완악하던 사람들도 호의적으로 돼서 전도가 될 수 있고요. 인간의 가장 깊은 양심과 연결되어 가지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들을 다 깨버리고요. 그리고 인간의 진지한 감정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타락과 파멸로 인해서 지옥 갈 것이라는 그 두려움의 본성과 연결돼서 그 본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만듭니다. 이 얼마나 애통이 복이 있는 겁니까? 애통이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쾌락, 즐거움이죠.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감정은 성경은 가증한 것이라 그랬어요. 애통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 눈물 난 끝에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애통을 거쳐서 나타나는 즐거움이 있어요. 눈물 젖은 빵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애통을 거쳐서 나타나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성경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고통 없이 영광 없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이게 애통으로 말미암는 결론이거든요. 근데 애통이 없는 면류관, 애통이 없는 웃음이에요. 이 기쁨은 거짓입니다. 이 애통이 없는 쾌락의 감정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참 자아와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애통이 없는 인간의 쾌락에서 나오는 이것은 일종의 미친 행위다. 솔로몬 이것을 미친 짓이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하여 너를 즐겁게 하고 억지로 웃긴다는 뜻입니다.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억지로 시험 삼아.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막 웃음 치료 얘기하고 합니다. 우리 육체의 메커니즘은 그들의 말이 맞지요. 억지로 막 아하하 하고 웃으면 안에서 엔돌핀이 돌고 뭐 그런 게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적인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흐름이 그렇다는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건강은요, 웃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애통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애통할 때에 비로소 위로가 온다고요. 진짜 웃음이 온다고요. 제가 설교나 성경 공부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얘기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웃으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얘기하신 분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은요, 당신의 애통을 통해서 온 겁니다. 당신의 애통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시던 애통이요, 십자가 상에서 라마나마 엘리 사막단이 하는 그 애통의 결과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도요, 애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애통, 나의 연약함에 대한 애통, 내 형제의 연약함에 대한 애통, 내 형제의 죄에 대한 애통,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애통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여 고백해낼 때에 비로소 내게 일어나는 감정이 뭐냐면 기쁨과 감사와 웃음입니다. 근데 억지로 만들어낸, 시험 삼아 만들어낸 웃음은요, 헛되요. 내가 이 웃음에 관하여 말하는데 그건 미친 짓이다.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애통이 없는, 정말로 눈물이 없는 웃음, 희락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특별히 육체만을 웃게 하기 위하여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웃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을 따라서 우스운 일을 보면 웃고 슬픈 일을 보면 웁니다. 우리도 자연법칙 아래 산다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자연법칙에만 이끌려 살면 어떡합니까? 그건 안 되죠.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남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우리로서 얼마만한 애통이 있느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화되지 못한 것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얼마나 애통이 있느냐. 그 애통 끝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내게 큰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래서 애통은 복이 있는 겁니다. 다음, 애통은 쾌락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고 마음에 유익합니다. 전도서는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것이 출생함보다 나으며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고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은 가는 것이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그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평안의 사람이에요. 기쁨의 사람이에요.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큰 기쁨과 감사가 얼굴 속에 환히 드러나는 사람은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게 이제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레퓨테이션 평판이죠. 좋은 기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다. 소유보다는 평판이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아요. 죽는 날, 이건 인생 다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죠. 그 날이 출생은 좋은 일이지만 인생길 고생길 살아야 되는데요. 진정한 의미를 알면 생일보다는 죽는 날이 낫습니다. 그리고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 잔치집은 안 가셔도 되지만 초상집은 가야 합니다. 거기는 정말로 내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그와 같으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를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세상 사람들은 억지로 웃기를 가르치지만 우리는 마음의 애통을 가르칩니다. 그 애통, 정말로 애통해 볼 때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애통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애통을 넘어선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애통을 다 눌러놓고 무시하고 그냥 억지로 웃는다는 거죠. 내 주변에 애통의 환경들이 넘쳤는데 권력을 잡았다고 웃어요. 애통의 환경이 넘치는데 대박 돈을 벌었다고 울어요. 애통이 넘치는데 건강하다고 웃어요. 안 되죠. 그런 것은. 그 거짓입니다. 그게. 애통 그 자체예요.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순한 감정들을 우리한테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죄에 대한 애통이 있으면 죄를 지울 수 있어요. 형제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면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명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면 총력을 다 기울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 밖에 대해서 깊은 애통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애통 그 자체는 정말 신비한 힘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정화할 뿐 아니라 놀라운 힘을 내게 만듭니다. 애통은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적격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집회 참석할 때,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지 잘 보세요. 애통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는요, 메마른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고 그랬어요. 평생을 갖다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울어보지 못하는 사람. 정말 막 세상적으로 억울하고 분해서 기도하면서 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애통으로 들어주시죠.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애통, 내 죄에 대하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 대하여,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내 메마른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없다. 저는 이 말을 늘 마음속에 새깁니다. 네 눈물을 주의 병에 채워라. 내 눈물을 주의 병에 채워라. 우리가 비록 애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 내면의 겹겹이 둘러싸는 외피, 아까 자아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벗게 만듭니다. 오직 눈물만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위선, 외식, 가식, 형식주의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깊은 슬픔으로 애통한다면 그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애통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하고 가깝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멀면 멀수록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그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그 뜻은 곁으로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 헬라 고대로일까요? 파라칼레오입니다. 여러분 저기 히브리어는 헬라는 읽기는 쉬워요. 히브리어는 좀 어려운데 파라칼레오 그대로 따라 읽으면 됩니다. 독일어하고 비슷해요. 파라칼레오 위로하다거든요. 위로. 이것은 파라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요 파라는요 곁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는요 부르다. 그래서 파라칼레오는 곁으로 부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위로는 이러지 마 그런 게 아닙니다. 괜찮아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옆으로 올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이 내 옆에 오십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서 있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곁으로 오라고요. 그래서 곁으로 부르시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들이 왜 위로를 받는가? 이 말은 애통하는 자들 왜 하나님의 곁으로, 성령의 곁으로 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 곁. 더불어 그곳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누가 하나님 곁으로 갑니까?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음. 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요 예수 가까이 가요. 그 예수 가까이 가는 과정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슬픈 마음이 뭡니까?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슬픈 마음, 내 가까이 오라. 주님 곁으로.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뜻이 위로자입니다. 내 가까이 계시는 분. 위로자요.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왜 이러죠? 네. 그리스도 밖에서 슬픔을 당한 이웃은 곧 전도의 대상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슬픔을 당한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하면서도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인간적으로 위로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저 사람이 저 고난을 통해서 저 사람의 애통을 통해서 주님에게로 부르는구나. 상한 감정, 혼란, 마음의 혼란, 물질과 질병과 사람으로 하는 고통, 이것이 있을 때는 어떤 사람에게 그가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그 사람 이걸 보라 하는 것은 예민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만이 저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라는 걸 발견합니다. 부르셔요. 제 눈에 그걸 보이게만 지금 저 사람 울고 있지. 가 전도해.
저 사람이 지금 병들었지. 네가 전도할 사람이야. 그 사람을 부르는 신호고요. 우리에게는 기회고요. 이런 것들. 물질과 질병과 사람이나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일을 소개해야 합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버려졌을 때 그의 누이가 공주에게 유모를 구해주는 거죠. 이 애통한 사정을 그의 누이가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 주변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발견했을 때는요. 그 애통, 그 슬픈 일을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쉼을 주겠다. 누가 약속했습니까?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쩌면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 말씀이요. 가장 많이 예수를 전도한 성경 구절입니다. 가장 많이 예수를 왜? 거의 대부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29절과 30절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대답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던질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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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라. 와서 보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먼저 삶과 죽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저는 삶과 죽음의 도전으로서 예수를 소개해야 됩니다. 와 보라. 와 보라. 이 초청은 단순한 초청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천둥 벼락 같은 소리예요. 실제로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가자는 그 말이 천청병력처럼 그의 뒤통수를 쳤다고 하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거든요. 우린 그걸 믿어야 합니다. 나는 작은 소리로 말하나 듣는 이는 괴성으로 이 벼락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애통은 고귀합니다. 주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따라 그 애통을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되고 자신의 짐 대신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앞에 본문에서 쉽고 가볍다는 뜻은 너에게는 꼭 맞다. 네가 지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사이즈가 너에게는 꼭 맞고 네가 해내기에는 네 능력에는 딱 충분하다. 그러니까 크기도 너한테 맞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부담 주는 능력이죠. 그 분량도 내게 딱 맞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이들 어디 가거나 이제 배낭매 주잖아요. 조그마한 걔 어깨 등에 맞는 배낭에다가 걔가 질 수 있을 만큼만 집어넣어서 지워줍니다.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짐을 지워주실 때는요. 지다가 쓰러질 만큼 주지 않습니다. 원수는 그렇게 줍니다. 원수는 예수님 십자가 지울 때요. 예수님 쓰러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초신자라든지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짐을 주면 넘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 가운데서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귀히 여겨야 하고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이가 있으면 이 말씀을 떠올려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주님에게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유예요. 어떤 사람이 애통하고 있을 때 그를 주님에게로 이끌고 그에게 꼭 맞고 안성맞춤이 십자가를 지고 나와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애통함을 주실 때 기꺼이 그를 애통의 길로 이끌어서 주님의 위로 곁으로 그를 끌어내야만 합니다. 다음 이미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애통도 중요합니다. 네.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애통도 중요한데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의인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과 영원한 나라의 영광 사이에 멀고 험한 성화의 순례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천국으로 가고 있는 도상에 있어요. 이 천국으로 가는 도상에 있습니다. 이 천국으로 가는 도상에 그걸 순례길이라고 그러죠. 그 순례길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성화됩니다. 홀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성화돼요. 그리고 나중에 성화돼서 천국에 들어가면 영광스럽게 영화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어요. 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그 과정에 나타나는 것이 이 애통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는 정화의 과정, 이것은 성도들의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고통은요, 성도들의 고통은, 성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강하는 고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통입니다. 내가 재산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이것을 뺏겨서 슬픈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이요. 우리는 삶의 고통이나 그 고통은 애통으로 승화합니다. 그 고통은 애통으로. 바울이 마흔에 하나가만 매를 맞죠. 그 다음에 바울은 강도의 위협과 재난의 위협과 배고픔과 권력자들이 이런 위협을 당하죠. 그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그에게 애통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 와서 또 이상한 복음을 전하죠. 자기가 전하고 온 교회에 그 뒤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이 와서 그 교회를 혼잡하게 하죠. 이런 고통들이 그에게는 애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늘 하나님 앞에 은혜와 위로의 감사함을 삼고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지만 반드시 따라오는 게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고통하면서 위로 얻고, 위로 얻으면서 고통받고, 고통받으면서 위로 얻고, 이게 계속 순환 사이클 나와요. 조금 뒤에 설명하게 될 겁니다. 이 순환 사이클이 계속되면서 그 위로의 크기가 점점 더 커가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제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환난을 겪어야 하는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일련의 과정에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요, 환난을 겪는 것. 지금도 우리는 약간의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배를 드려라 말해라 이런 참남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건 겪어야 하는 것이다. 시편은 말하기를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 내가 고난당하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에 집중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고난당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순례길이다. 그건 정화의 과정이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가는 우리 영혼의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걸 잘 거치면 정말로 연단을 잘 받은 순금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고난은 애통을 주고 애통은 다시 위로를 줍니다. 고난은 애통을 주고 애통은 위로를 줘요. 이런 경건한 그리스도의 심령의 상태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갖가지 도전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애통이 계속됩니다. 그 애통은 계속 정화됩니다. 또 승화됩니다. 경건의 분량은 커져갑니다. 이 경건의 분량이 커져갈수록 그 심령에 더욱더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애통은 더욱더 넘치게 됩니다. 경건의 분량이 커져갈수록 심령에는 은혜스러운 애통이 넘쳐나요. 고난은 애통을 주고 애통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과 위로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고난과 위로가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거기에 대한 주의 위로가 있고요. 그 위로 속에 다시 고난이 있고 다시 위로가 있고 다시 고난이 있고 다시 위로가 있고 이 사이클이 그러니까 저희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 앞에 울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감사하고 이 사이클이 끝없이 우리는 끝없이 울고 끝없이 기쁨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경건의 분량이 커져가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복음적으로 전도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여러분의 심령은 더욱더 애통이 넘쳐가요. 예수를 많이 잘 믿을수록 애통은 점점 커져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통,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애통,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애통, 병들린 자들을 위한 애통. 이런 것들로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그 애통도 같이 넘쳐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 은혜와 애통은 비례합니다. 여덟 번째, 성도의 심장에는 애통과 위로가 공존합니다. 아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성도의 심장은요. 울면서 평강하고 평강하면서 다시 웁니다. 참 이 비밀을 알았으면 이 비밀을 경험하면 너무 내가 우는데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데 울어요. 울면서 평강하고 놀라운 평강, 위로의 평강 속에서 다시 또 웁니다. 이 공존성은요. 그리스도인의 희락의 제한성입니다. 이 둘은 서로 공존하면서 밖으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그런 애통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장에는 애통과 위로가 서로 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통했다가 다시 기뻐하고 위로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애통하고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락이 뭐냐면 애통과 위로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애통은 위로에 제한받고요. 위로는 애통에 제한받습니다. 이게 희락의 제한성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희락이 있잖아요. 그 희락이 있는 사람은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 때문에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으로 그 위로로 인해서 다시 애통이 있고 그래서 희락은요. 세상에서의 희락을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도의 희락은요. 애통과 위로의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애통하면서 위로하고 위로하면서 애통하고 이 감정이 서로 막 공존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애통은 위로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 희락의 제한성 속에 우리의 성도의 희락이 형성됩니다. 세상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희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통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애통이 없습니다. 왜? 그걸 끝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게 하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들게 하는 게 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의 눈물이 그 눈에서는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으로 울 일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며 여기 애통이라는 항목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눈에서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지 왜? 이 눈물 나게 하는 게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이런 게 눈물 나게 해야죠. 애통. 우리로 하여금 슬프고 다시 위로를 얻고 위로받고 슬퍼하고 이 사이클이 천국에서는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야말로 온전한 위로만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애통할 일이 없는 영광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이 천국을 향한 멈춤이 없는 행진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애통과 위로가 필요 없는 나라, 영광과 자유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행진에는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은 말하기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현재의 애통입니다. 현재의 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멈춤이 없는 행장, 출발을 끝을 봐야 합니다. 이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애통하는 자의 위로입니다. 최후의 위로가 뭐냐? 위로가 부르신다는 거였잖아요. 이 애통하는 자를 향한 최후의 위로가 뭐냐? 하나님의 베푸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애통과 위로는 천국길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가는 길에 주의 사랑의 손길이요 보호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애통해야 안전합니다. 우리가 울어야, 그 일로 인해 고통스러워해야 주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고 내가 주님 곁에 있으면 사탄이 나를 손 못 대요. 악의 권세가 나를 어떻게 못 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가장 나를 지켜주시는 길잡이, 손길, 보호자가 바로 애통과 위로입니다. 특별히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으니까 우리는 끝없이 내 삶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인해 애통함이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그 애통은 우리를 절망과 파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애통할 때 그 애통은 그를 파멸로 이끄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특별히 그가 애통할 일이 생겼을 때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걸 영적으로 캐치해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지극하면 지극할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지극하면 할수록 주님 때문에 애통은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서 가장 필요한 애통이 뭐냐면 주를 향한 애통이에요. 주를 향한 애통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당신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나는 내 손가락 하나 상처나는 고통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약한 나를 용서하시고 말씀과 은혜의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를 향한 애통이 있는 사람, 그와 비례하여 주의 위로는 더 커져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향하여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그 애통에 비례하여서 주의 위로는 점점 커져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주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결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위로만이 충만할 겁니다. 주를 향한 애통이요. 주를 향한 애통에서 나를 향한 애통, 나를 향한 애통에서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향한 애통, 이 애통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면요,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로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요, 내 애통의 크기만큼 주의 위로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진정한 기쁨은요, 진정한 웃음은요, 애통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통의 위로가 있고 위로는 주님 곁으로 부르시는 거고요. 그 주님 자체는 평강의 나라요. 주님 자체가 영광이요. 주님 자체가 행복이요. 주님 자체가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추운 날 겨울의 삶 속에 주님, 영적 난로 같은 주님 곁으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넘치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애통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한번 곰곰이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애통하는가? 나는 정말 애통하는가? 애통으로 인한 위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